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 백성,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말씀은 바울 서신 중 하나로 통칭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윤리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윤리적인 의식과 행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친절히 알려줍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서부터 먼저 좀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로만 설명되어 있지 않고 11절에 보시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성을 띱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입니다. 두루뭉술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불법과 사망에 매인 우리를 속량해 주십니다.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백성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죄의 해결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의 이 말을 은혜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구원, 속량, 백성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속량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죄사함과 속량을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삶이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죄의 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부합하는 삶, 구원과 속량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이전에 사망의 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생명의 매인 삶, 참 소망을 가진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는 경건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짓된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여기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뭔가 심각하고 이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세상 종교, 세상의 거짓된 것을 믿는다면 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삶의 법칙, 세속적이고 불법적인 모든 욕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성공하다 하고요,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다 말하고, 또 세상은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해야 성공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욕구입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누릴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는 한편,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가느냐,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은혜는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신중함은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다스려서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흔히 이제 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다른 사람과 관련된 관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합당한 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이야기할 때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했을 때 삭스를 주는 게 마땅하지요. 또 수고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야겠지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은혜가 요구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죠.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걸맞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중하여서 매 상황마다 감정을,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대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성경의 원리대로 대하는 것, 이를 통해 경건함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바꿔 말해보면 굉장히 기본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요, 우리가 이제 은혜가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히 완성된 동시에 이 땅에서도 완성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는 한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또 완성하실 그 구원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소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단순히 그냥 은혜가 원하는 대로 버리고 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영광의 날에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재림 승리를, 재림 소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확신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소 억압받을 수 있지요. 힘들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경건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데도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재림신앙, 재림소망, 종말신앙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과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재림소망과 최후 승리와 혹 덜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사랑과 은혜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구체적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능력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 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예수님으로 내가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었지.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재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지.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합니다.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경건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추구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계속해서 선순환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은혜로 충만해서 다시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우리 삶의 행동과 결단과 실천으로 또 은혜 충만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의 일상이 은혜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목장주일 모임 가운데도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